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편안히 이제 소파에 앉으시기도 하고 침대에 딱 누우셨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지점에, 눈에 딱 꽂히는 저희 시선이 닿는 그곳에 이만한 곰팡이가 이렇게 보인다면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물티슈를 가져와서 그 곰팡이를 닦아내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이제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제 락슨물을 이제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뿌려 보시기도 하실 것이고, 조금 섬세하신 분들은 이거 이미 끝났다, 벽지를 갈아야겠다 하면서 벽지를 다 뜯어내고 벽지를 새로 이제 발라 보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벽지를 가는 것에도 엄청난 수고가 따르지만 그것이 곰팡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벽지도 다 떼어내고 콘크리트에도 특수한 작업을 해서 그 모든 곰팡이균을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작 그 곰팡이가 거기에 생긴 원인, 그 근원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벽지를 다시 바른다 할지라도 곰팡이는 다시 그 자리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결로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인지 그 근원을 파악하고 그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나병색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나병색점을 곰팡이, 악성 곰팡이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집 안에 핀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곰팡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가르치시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결론부에 나오는 57절에 나오는 그 주제이죠. 저희 5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정결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13장, 조금 더 나아가서는 11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결법의 규례인데, 그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13장에 나오는 각종 그 악한 곰팡이와 또 그 악종 그 피부병들이 생기는 경우의 수와 또 그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기술하다가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집에 발생하는 곰팡이에 대한 맥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다 보면 이전 문맥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지점들을 몇 가지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곰팡이가 어쩌다가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3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서술이 등장합니다.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발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생하게 하신 곰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거기 I put, 내가 그곳에 놓은 곰팡이이고, 히브리어로는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데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 곰팡이입니다. 13장 시작부터 이 본문에 이르는 맥락까지는 다 그 간접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피부에 혹은 의복에 이 곰팡이가 뭐 생기거나 나거나 들거나 발생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간접적인 표현이 주어졌다면, 이 모든 서술을 종합하고 있는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악성, 곰팡이, 피부병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허락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3장부터 쭉 등장하는 이 색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피부병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바로 다음 빈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이 재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 그 애굽에 임한 10재앙 중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지칭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그 형벌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이 색점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악성 곰팡이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이자 형벌로 허락하신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떠했길래 이런 것이 주어진 것이죠? 저희가 지금 레위기의 문맥을 살펴보고 있고 이제 뒷부분, 레위기의 뒷부분에 가서도 저희가 잘 보게 되겠고 또 이 모세오경의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율법이 수여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율법이 주어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가 내 백성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모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사랑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상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에게로 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튕겨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실 때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후에 율법을 주셨죠.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딱 던져 놓으시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 내가 이 법 줄 테니까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면 내가 너 출애굽 시켜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과 마음을 율법을 주심으로 그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출애굽, 그 구원,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동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주제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시점에 서 있는 저희들조차 이 정함과 이 부정함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그 흥미로운 지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특징 두 번째는 이 집에 난 곰팡이를 이야기하면서 내걸고 있는 하나의 전제입니다. 34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전제와 조건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금 광야이고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천막입니다.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으신 이 존재 조건이 어떤 천막이나 혹은 광야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기업으로 줄 땅 그 가나안 그 안에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동일 문맥을 말씀드리고 있는 그 13장과 14장에서도 거듭해서 진영 그리고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직전의 그 사건들을 봤을 때 레위기 13장 46절에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4장 3절 상반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들어오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니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주어지는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과 배경에 맞게 광야 그리고 장막, 진영 이런 것들이 주어졌었는데 갑자기 이 집에 있는 이 곰팡이를 얘기하면서는 가나안, 성, 집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오경의 기자가 또 하나님께서 이 주제가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지점에 국소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인 동시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이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주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일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아주 먼 미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조차 수천 년 전에 레위기의 사건이고 기록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저희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옛날 옛적에 과거에 쓰인 율법의 조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정결과 부정, 하나님과의 이 관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36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이 그 집의 그 부정함을 살펴보러 가기도 전에 아직 그것을 부정하다 선언하지도 않았지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해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색점이 퍼지면 그 색점이 있는 그 돌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그 흙을 파내는데 그 돌 주변의 흙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방의 흙을 파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색점 하나가 한쪽 벽에 있다고 이쪽 벽만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또 앞뒤로 있는 모든 벽의 흙을 다 긁어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주제로 결코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주제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있건 없건 이 곰팡이가 부정함을 상징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것보다, 그 정결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보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게 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47절에는 그 집에서 자는 자,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옷을 빨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규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곰팡이가 있었고 집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들락날락하고 이 죄와 부정함의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며 그 집에서 자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핀 이 곰팡이, 나병색점,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은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가기보다는 부정한 방향으로 내가 혹은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상당한 은혜다라고 여길 수 있는, 내게로 당장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여길 수 있을 그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13장에서부터 오는 문맥을 보더라도 이들이 부정하다 여김을 받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질 때 그것은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진영 밖에서 일정한 기간을 머무르고 그 진영 밖에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부정함의 상태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들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버렸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은혜조차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 그 호의가 계속되면 이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가 계속되니까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형벌이며 그것이야말로 재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성 곰팡이는 그 범주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 시작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였고 인간이 부정한 어떤 일을 저지름으로 그가 나병색점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결과 사람에게 이렇게 악성 피부병, 죄의 결과로 피부병이 생기고 그 피부병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의복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이르는 그들이 거하는 집까지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흥미롭게도 방금 읽은 46절과 47절에 따르면 집이 부정해지고 나니 그 집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과 그 의복이 또 쉽게 부정해지는 그 결과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부정함과 죄가 배가 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사람이 마주해야 되는 그 대가 지불도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그 부정함을 입은 자기 자신만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 의복까지 그것이 옮아지니 그 의복을 잘라내거나 혹은 완전히 불태워야 했고요. 이제는 그 곰팡이가 집으로 확장되니 이제는 집을 허물어야 되는, 그 손에 닿는 것마다 파괴되고 그가 행하는 곳마다 황폐해지는 결과, 이것이 죄가 가진 정말 악한 파급력이며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어떤 법적인 부분들로 쉽게 그냥 왜곡해서 생각해버리고 내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죄는, 그 기준은 이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경시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해서 내놓는 것이 죄고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걸 나쁜 사람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선하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코 저희들의 직분, 그리고 저희들의 행함, 저희들의 봉사, 눈에 보이기에 어떤 선하고 종교적인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중심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는 정도,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보며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읽고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금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의 내용이었고, 이 레위기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 거듭해서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들의 실존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무나 친절하게 또 너무나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셨는데 끝까지 또한 참으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보다 경고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그들 개인의 집이 부정하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집의 결과는 자명한 것이죠.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일컬어졌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시작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이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이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편에서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 13장에서부터 15장, 넓게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정결법은 사실 많은 제약이 있는 정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성 곰팡이나 악성 피부병이 주어졌을 때 사실 인간 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악성 곰팡이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나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무엇을 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의 방식들을 주시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하게 여겨지는 상태를 잠시 취득할 수 있었을 뿐 인간의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행위가 그의 거룩과 온전함을 담보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지나가서 레위기 16장에 이르르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다 대속되고 정결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대속죄일을 예표하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게 된 것이죠.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걸쳐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더불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셨던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 내도록 기록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집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집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단순히 어떤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넘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성전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부정해져 버린 모든 성전을 허물게 되어질 그 모든 대가지불을 스스로 지불하시고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우셨나요? 우리들에게 그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부정했던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그가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잘 녹아있는 책의 내용을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오늘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책에 등장하는 마음으로 치환해서 읽게 되면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필두로 시작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집 안에 들어가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차근차근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전문성을 담보하는 서재를 이제 정리하시고, 또 그의 먹고 마시는 주방을 정리하시고, 그가 편안히 쉬는 거실과 오락실을 정리하시고, 그의 작업장과 그의 침실과, 또한 그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감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던 벽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때 이 집의 주인공이 벽장을 스스로 치우지 못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것은 제가 제 손으로 저의 능력으로는 치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것을 치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그럼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지. 당연히 내가 그것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고, 모든 집이 다 청결하여졌을 때 그 다음 수순이 나의 집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명의이전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결론부에 나오는, 그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복음의 빛 앞에 서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해석하여 볼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지만, 그 절망적인 소망 없는 상황을 발견하고 마주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문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부정한 집을 그가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나로는 안 되지만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주인 의식과 또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와 그렇게 긴밀하게 함께 걷는 우리 모든 남서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